네, 오늘은 굿뉴스 101 12번째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또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마 구정이 지날 때까지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는 얘기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새해 되세요. 네.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또 복습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이유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합하면 구원과 복음 전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작점으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함께 은혜를 나눈 그 택하심의 부분과도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6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즉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정말 크신 은혜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대로 살려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간 세상의 종교성에 우리가 묻어 있어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해요.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하고 헌금을 많이 하려고,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맞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to do something이 아니라 to be something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자녀가.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의 관점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부르심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 9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예정, 선택, predestination, election 이렇게 부르는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상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일부를 구원하실 자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Not all of it이 아니라 but part of it. 이 엄밀히 말하면 not all of it이 아니라 but you예요. but me.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굴 선택했어요? 나를 선택했어요. but me, but you. 우리는 늘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운 결정이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정에 관한 것, 선택에 관한 것은 앞서 택하심의 부분에서 따로 다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소명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은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란 복음 선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구원의 초청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향한 일반적인 권고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살면서 복음을 듣는 것보다 듣지 않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죠. 아마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은 복음을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과 다르게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선택한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효과적으로 조금은 특별하게 부르시는 걸 바로 내적 부르심이라 합니다. 이러한 내적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초청.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For many are called.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for few are chosen. 정말 그 일부만 선택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효력 있는 부르심, 아까 뒤에 얘기한 외적인 부르심은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작정하고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하다는 말이 들어가면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만 거기에 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한 부르심은 이렇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만 특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성과 속의 구분을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목회자나 선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 따로 있어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한 너희는 모든 크리스찬들, 복음을 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계속해서 컨펌해주고 있어요.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말은 뭐죠? 너희가 직접 나를 아련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덕, 그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부르시고 만드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까 베드로의 고백도 들었지만 저는 그 가사를 계속해서 그동안 부를 때 몰랐는데 앉아서 부르면서 가사를 보니까 더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죽음과 부활까지 본 사람이에요.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얘기고, 오늘은 이제 중생, 거듭남, 리제너레이션, born again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죄인이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born again은 육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구원의 서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자 결과가 바로 중생이자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생의 과정은 앞서 언급한 소명, 콜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가 바로 거듭남, 중생입니다. 먼저 우리는 중생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생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새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인간이 도덕적으로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감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중생,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모두 중생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우리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을 우리 속에 두는 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중생, 거듭남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누가 이 중생을, 거듭남을 이끄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성령님 한 분이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여러분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제가 자주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은혜 주고 그 사람을 또 회복시키는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중생, 거듭남을 스스로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만 의존해야 됩니다. 거기에만 매달려야 됩니다. 그 은혜의 능력만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육정으로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니래요. They are born not with a physical birth 됐어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태어났나? But a birth that come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태어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중생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성령, 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 혈통, 육적인 힘, 의지 이것으로는 절대로 중생이 불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중생은 성령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리본,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 사람을 지으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디도서 3장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런 표현은 중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무엇입니까? 우리 사역자의 긍휼 있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중생의 시승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이나 중생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중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거예요. 대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나이스하게 좋게 다가가고 잘해줘도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생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주의 심령께서, 주의 영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뀝니다. 착한 사람과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명상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to be nice,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착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믿음 있게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믿음 가지고. 우리 지난번 성공 영신 예배 때도 아이들이 여러 가지 글을 써놨지만 저는 아직도 재우가 쓴 글을 잊지 못해요. 고등학생이 세계에서 입시가 가장 힘들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 공부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여러분 그거를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저처럼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도 안 하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벌써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생의 필요성, 우리의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조금 긴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무 길어서 저도 헷갈렸네요. 방금 읽은 말씀은 여러분 인간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생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이 구절만큼 핵심적인 구절이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남, 중생을 이해할 때 이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중생이 필요한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으며 중생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생의 필요함은 인간의 영적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거죠. 나에게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단절된 상태. 선한 것을 행할 능력과 하나님을 추구하고 쫓고 따르고 믿고 예배하고 찬양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생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쫙 뻗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우리가 테이큰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신앙의 기본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생의 결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중생의 본질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그곳에 새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에 중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의 죄성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중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중생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사역에,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없고 오직 영원한 죽음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남들이 가진 재물이나 그런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아까 그 찬양한 찬양, 우리 나라는 찬양인데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님, 이제 올 한 해 내가 꼭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